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일하지 않아도 훨씬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나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향해 금수저로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 금수저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럽의 영문의 문구에서 나온 말입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고 태어났다. 그래서 아이가 부유한 곳에 태어난 아이들 우유를 먹일 때 은수저로 이렇게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은수저의 우유를 떠서 이렇게 먹으셨던 분들이시죠, 그죠?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금수저를 많이 부러워하죠. 저도 한때 금수저를 상당히 부러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면 딱 금수저 같잖아요, 그죠? 아멘. 금수저 같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캐나다에서 잠시 공부할 때 한 달에 한 20불이면 공부할 수 있는 이민자 학교를 약 1시간 좀 넘게 기차를 타고 가서 공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너무나 친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형제는 한 달에 2,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약 얼마?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는 랭귀지 스쿨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불평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는 어릴 때라 불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나는 20불짜리 학교를 다니고 내 친구는 얼마? 2,000불, 200만 원에 한 달에 랭귀지 스쿨을 다니니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흑수저구나. 그러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지냈던 때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인근에 버거킹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금수저 교회가 되나 봐요. 농담이고. 아무튼 버거킹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그 캐나다에 있을 때 버거킹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매일 한 달에 한 번 세일하는 때가 있었어요. 와퍼데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한 번 사면 3불 75 정도 되는 거를 그날은 1불 75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날만 되면은 이 버거킹에 가가지고 한 10개씩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동실에 두고 얼렸다가 도서관에 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먹고 지냈습니다. 그때 먹었던 이 버거킹 뱃살이 아직도 안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 걱정 없고 등록금 걱정 없고 재미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그렇게 부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두바이에 라티파 공주가 죽음을 무릅쓰고 새로운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하게 됐죠. 어찌 보면 이런 기사를 통해 다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꼭 금수저들이 무조건 다 좋은 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름 풍족한 인생이고 살만한 인생이지만요, 나름 원치 않은 개입들이 상당히 많게 되죠. 부모로부터 개입이라든지 나름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하고도 비교하게 되고 결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모 항공사의 이야기들도 아마 근래에 봤을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래도 좀 살고 싶으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생각해보면 살짝은 부러운 것 같지만 정작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아마 우리 모두 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금수저까지는 아니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며 많은 실패들을 겪고 있는 금수저나 또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삶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작은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았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 성실하셨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사람들이 보면 살려고 애쓰고 항상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또 가정에서의 많은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들을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의외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 그런 성실함들이 부족한 것들을 삶에서 참 많이 보게 돼요.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받았고 유산을 받았지만 신앙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흐지부지 되고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경우들을 우리 가까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을 아마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주변 안에서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아마 고민거리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학업이나 또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잘 안 쓰죠.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는데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사교육을 한다. 그럼 여러분 사교육 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르칠게요. 네. 제가 한다니까 손 드는 겁니까? 네. 생각해보면 다른 곳에서는 사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자녀는 구원의 금수저를 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소중한 금수저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가슴 아픈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금수저인 그 한 사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은 대신방 때 한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도 나누고 곰곰이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구약의 몇 안 되는 영웅이었어요. 삼손은 구약의 13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사보다 힘이 셌어요, 안 셌어요? 엄청 셌죠. 삼손과 같은 그런 힘센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삼손을 대항할 만한 군대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삼손은 최고의 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조건을 갖고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성경에서 이만한 금수저가 없습니다. 성경에 누가 태어날 거다 천사의 예언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삼손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나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모에게 출생을 알려줄 만큼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3절 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13장 3절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래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금기와 관련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도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만 삼손이 이 금기상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날마다 그가 선택하고 부모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것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즐겼고요. 이방 여인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즐겼는지 모릅니다. 결국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들릴라를 통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게 돼서 삼손은 블레셋에 잡히게 되고 결국엔 뭐가 뽑힙니까? 눈이 뽑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우리 본문에 보면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21절이죠.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할 때 삼손이 제주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삼손이 제주를 부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제주를 부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사자를 만나서 사자와 싸울 때도 마치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손쉽게 죽이는 사람이었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만날 때도 다 손쉽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나실인의 사람이었어요. 변변한 무기가 없어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 턱뼈를 하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야 되는 삼손이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안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제주를 부리라고 하니 제주를 춤을 추며 희롱거리가 되어 있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고 있죠. 어찌 보면 삼손이 힘이 셌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삼손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요,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이야기들이 사사기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를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14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매, 그리고 14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항상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든 능력과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16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가서 몸을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원래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였지만 그는 항상 블레셋 여인이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지고 무감각하게 되고 자기가 어느 상태에 이르렀는지 삼손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자기를 잡으러 와서 옛날처럼 내가 나아가서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삼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오버랩된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미 구원이라는 금수저를 얻은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어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 스스로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은 것이. 원래는 여러분 삼손이 나가서 싸움만 하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죠.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세상 앞에 왜소하고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어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초라해져 있는,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걸 알면서도 스스로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다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삼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래는 힘세고 세상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왜 여기까지 우리의 그 금수저 타고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찌 보면 신앙의 흙수저, 인생으로 점점 힘을 잃고 묶여있는 사슬에 반복적인 맷돌을 굴리고 있었던 삼손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마치 16장 21절의 내용처럼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그렇게 맷돌을 돌리고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인생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 삶의 여러 위기 가운데 있든 여러분 그때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제가 보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 그러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아니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맷돌 굴리는 게 편한데 뭘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그래. 예? 주는 밥 먹고. 예? 여러분 그럴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참 재미난 말씀이 등장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이미 우리는 맷돌을 돌리는 눈 빠지고 영혼에 힘이 없는 그런 또 다른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며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자리로 자연의 질서로 머리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삼손이 머리를 심었다고 나왔나요? 저도 이 머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서 보면은 머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뒤에 카메라가 있으면 항상 고개를 이렇게 숙이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삼손이 머리가 자라는 건 그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 모습처럼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머리카락들을
다시 세워가고 있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에 이미 삭도를 냈고 여러분이 포도주를 즐겨했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분의 뜻과 열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니까요. 삼손은 자기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자기가 있는 집의 기둥이 있는 곳을 안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28절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삼손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나를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해달라는 거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변화되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마 그는 엄청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힘 있는 사람인데 돌맷돌을 열심히 굴르고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굴렸겠어요? 자신이 추락하고 몰락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왜 이 상태까지 왔는지 되돌아보며 뒤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삼손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게 바로 오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연약한 자들이 많죠. 노아도 술에 약했고 에서도 배고픈 거에 약했고요. 모세도 자신의 의와 화분에 약했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물질에 약했고요. 솔로몬은 이성에 약했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삼손의 기도와 같이 주여 나를 어떻게 하사? 강하게 하사. 이번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다시 생각해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원래 그가 강하고 힘이 있는 이유가 출신도 머리도 자신의 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삼손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있기에 내가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삼손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나에게 다시 함께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일, 어려운 일, 힘겨운 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에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나시린이었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쫓아 나의 소견을 따라 살았던 삶이었기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다시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비상하고 다시 강하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비상하고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의 삶의 작은 머리카락들을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우리의 삶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안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예수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과 잊어버린 우리의 힘과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며 사단에게 조롱거리를 당하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주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결단, 기도의 자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신앙적으로 죽어있지만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30절에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으니 삼손은 회복된 이후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삼손이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안 잡혔다는 겁니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조롱거리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리기를 간구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그 힘을 주기를 구했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지 않고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금 믿음과 용기를 주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